어느 추운 겨울밤입니다. 술에 잔뜩 취한 어떤 남자가요,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 당시에 교회를 지키던, 좀 많이 백슬랭 된 것 같아요. 이 사찰 집사라는 게 있나 보죠? 그죠? 이 사찰 집사라는 분이요, 그날따라 아주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취중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요? 했답니다. 난 신도 되기 원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신도 되기를 원하시오?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하필이면 왜 예배당에 오셨어?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어. 이때 사찰 집사라는 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런 양반 여기에 없소이다. 이해하셨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에게는요, 세상이 모르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 뭔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들을 기쁨의 동산, 이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에 두셔서 그들의 기쁜 얼굴을 대하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므로 기쁨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사람의 잃어버린 그 기쁨을 되찾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따라해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방문하시면 종종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분위기가 밝다고, 또 찬양이 살아있는 듯 힘이 있다, 그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탄이 역사가 이제 개입되면 성도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고린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바울의 사역은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얼굴을 얼마나 보기 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는 백성으로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오늘 4절과 5절은 하늘 백성으로서 기쁨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빌립보서의 주제인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주목할 것은요, 4절에서 보세요.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보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보시면 이 alway란 말 주목해 보세요. alway. 이게 고대 영어입니다. always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성경들은 전부 다 always s가 붙어 있어요. 다 아시죠? 항상으로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alway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오이드라는 사전을 봤습니다. 옥스퍼드 거기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lways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언제라도, 또 모든 경우에, 이런 뜻입니다. 언제라도 모든 경우에. 이에 반해서 alway라고 하면요, alway라는 뜻은 뭐냐면 항상 all the time, 내내, 줄곧, 그리고 perpetually, 영원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영원히, 항상 영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킹제임스 성경은요, alway와 always를 다 구분하고 있어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보세요. 지금 보세요.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always입니다. 이것은 두 말씀이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 그러니까 물리적인 임재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인격으로 이 땅에 항상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령님의 인격으로 이 땅에 사시는 백성들과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always예요. S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고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미있게 성경은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요. 그러니까 기뻐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서나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뭔가 음울하고 음산하고 어둡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밝고 빛나고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강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되고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령이죠. 모든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넘어서 반복하는 기쁨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보세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뻐하는 것은 상식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는 성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표식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슬픔과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 오해도 받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교회의 다툼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사랑했던 많은 교회들이요, 거짓 교리 때문에 아파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이 기뻐지도록 기다리지 않고 기뻐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에 굴복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Rejoice in the Lord. 주를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기뻐지도록 기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를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민과 고통과 문제가 다 사라지는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기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운 일들은 금방 풀리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기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아픈 일도 있고 실패도 따라오고 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기뻐하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주를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한번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요.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죄와 범법들을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즉 구원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 근원이 하늘에 속한 천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경험이나 삶에서 좌우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9절 시작.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멘.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어떤 기쁨입니까? 보면 내 기쁨, 즉 내 기쁨으로서 주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기쁨, 또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기쁨,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7에 보시면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뭐가요? 주의 기쁨이요. 주의 기쁨. 그래서 주를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에 좌우되는 어떤 일시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수동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기쁨이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도 잃어버릴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인 겁니다. 이 진짜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타락한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구원의 기쁨을 어떤 삶의 경험에 의해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을 살면서 기뻐할 만한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위로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님의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찬양 부르시겠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하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함께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기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지길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멋진 골을 넣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스포츠의 승리이기 때문에, 시험 합격했기 때문에, IT 기기를 구입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샀기 때문에, 새 아파트 분양받았기 때문에, 또 연봉이 올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수동적인 기쁨은요, 짧은 기쁨일 뿐입니다. 짧은 기쁨. 오직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주께서 땅과 만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힘이 센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신흥 강대국 G2인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같고, 자본주의 정신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삶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지금은 눈물 같고 아픔 같고 고통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 문제를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마음 상한 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울고 부르시면 주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마음에 담아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감격과 기쁨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자리는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기쁨은요, 땅에 속한 수동적인 기쁨이 아니라 저 하늘의 기쁨,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제가 볼 때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또 내 처지와 내 마음 상태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삶이 다스려져 가고 있을 때 우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기쁨을 권면한 다음에요, 이제 5절에 보세요. 5절 보시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너희의 절제, 즉 절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영어 단어가요, 이제 moderations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 단어는요, 뭔가 자제하고 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주변의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과도한 죄, 절제하지 못하는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많은 학자들과 배교자들은요, 이 절제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변개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RV, ASV, NASV 다, 심지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요, 다 절제 대신에 너희의 관용이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데 관용이 아니라 절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절제를 말씀하시면서 뒤에 주께서 가까이 계신,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뛰어난지 주목해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겠습니다. 7장 29절. 7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그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외형이,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짐 말씀하시면서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남용하지 않은 자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용하지 않은 자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써먹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조금 이용할 뿐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요, 필요한 것만 사서 쓰면 그만입니다. 에이, 죽기 전에 남들 해보는 거 다 해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들 가지는 것만큼 다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 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소유욕, 물욕, 탐욕에 매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절제는요, 탐욕의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절제 삶은요, 만족한 삶이에요. 그죠?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합당한 권리가 있었지만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절제예요. 절제입니다. 권리가 있고 힘이 있어요. 쓰지 않는 것, 절제입니다. 또 볼게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을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고린도서 9장 25절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보상을 말씀하시면서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절제를 다른 단어로 변개시키는 것은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이게 있는 5절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절제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행동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인 겁니다. 절제가 맞다는 겁니다. 다시 5절 다시 보세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절제 열매를 맺고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요,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쁨과 절제가 별개의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 한 묶음이에요.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기쁨을 잃게 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 여름철이잖아요. 그죠? 야, 너는 왜 남들처럼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촌스럽게 옷 입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에게 절제된 옷차림의 이유를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준 원래 목적이 뭐예요? 커버링입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의 패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이제 다니는 청년들, 옷 입는 일에서부터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옷차림을 조심해야 돼요. 옷의 기본 목적은요,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감추는 거예요. 가리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옷차림 보면 보여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뭐 짧은 치마, 또 자신의 어떤 몸의 볼륨이나 어떤 뭐라고 하죠 이걸? 그 옷을 입을 때 그걸 선이라고 하나요? 몸의 선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옷차림들 있잖아요. 남들이 막 당황할 수 있는 옷차림이잖아요. 그죠? 그런 옷차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자기 몸매를 막 드러낼 수 있는 꽉 낀 뭐 바지 이런 것들, 뭐 스키니진이라고 하나 그걸요?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드레스 코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정한 옷차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육신을 노출하고 보여줘서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누군가를 끌려고 하는 자체가 무절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무절제예요. 절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절제를 알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뭘까? 옷차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먹는 식습관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옷차림을 따르지 않고, 남들이 마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남들이 하는 담배를 피지 않고, 남들이 당연히 즐기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도 당연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가르침입니다, 이게요. 그죠?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성경은 마지막 세대의 표적 가운데 하나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 모습이 뭐예요? 절제를 못해요. 절제를 못합니다. 오늘날의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은요, 이 절제나 뭐 오래 참음이나 뭔가 견딘다는 것, 이런 덕목들을요 잘 모릅니다. 거의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회가요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닌 마귀의 가르침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요.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아주 음란한 퍼레이드가 있었다고 하죠. 오늘날 이상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뭔가 절제, 마더레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이걸 억압으로 이해해요. 아니면 율법주의 이해하든가. 오히려 또 뭐 무절제를요, 이건 자유의 표출이다, 분출이다라고 자랑합니다. 이게 마지막 특징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절제는요,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런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때가 악한 이 시대에요,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더욱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요, 천년 만년 뭐 지속될 것처럼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이 말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 절제가 없어요. 심판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 재림신앙이야말로요 우리의 삶을 절제하도록 해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곧 이사 갈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최근에 이사했잖아요. 이사하게 되면 뭔가 사야 할 물건이 있어도요, 이사로 미루게 되던데요. 미루게 돼요. 그리고 버릴 물건들은 곧바로 정리해버립니다. 이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을 한다는 한 가지 계획만 세워도요, 삶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게 돼요. 그죠? 여러분이 곧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로 간다는 생각을 진짜 하면 사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쌓아두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 그 생각은요, 우리의 삶을 매사에 절제하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할까요? 물론 모든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세 가지만 정리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감정이,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감정이 절제되어야 한다. 우리의 감정이요,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말이 과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화내지 않음, 이걸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종종 사소한 일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이는 분명 절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감정 과잉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잠언 찾아보세요. 잠언 25장 28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뒤에는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잠언 25장 28절. 네,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잠언 25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28절 시작.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 영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뭐 초토화되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 입술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입술이 절제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요,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여기 가보시면 저마다 자기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는 말들 홍수를 이룹니다. 네이버 기사만 하나만 보더라도 막 댓글이 막 엄청 달립니다. 달려요, 막 홍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글 쓰고 싶은 것, 댓글 달고 싶은 것, 뭔가 말하고 싶은 것, 이런 욕구를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넘쳐나는 이 시대는 역설적으로 어느 때보다 절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물질적인 탐욕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탐욕이 절제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히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조치를 취하셨죠. 만나는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아무리 많이 거두어서 실컷 먹고 남은 것을 모아다가 이건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내일까지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만나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썩어버렸어요. 게다가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절제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훈련은요, 한마디로 절제 훈련이었던 겁니다.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먹을 양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절제 훈련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훈련이 너무나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아다가 곳간에 쌓아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적인 시대에 우리 스스로 모르게 물들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 훈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시대는 너무나 이게 넘치는 시대잖아요. 어느 날 돼지들이 인간들에게 항의하는 시대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돼지같이 먹는다, 욕하잖아요. 이것이 돼지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사실 돼지는요, 자기 위장의 70%, 80%만 차면 더 이상 안 먹는답니다. 안 먹는데요. 이렇게 절제를 잘하는 돼지 입장에서 절제 못하고 과식하는 사람들 보고서
돼지를 먹는다 하니까 억울하면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돼지만 절제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 제가 종종 같이 보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사자하고요, 사자의 먹잇감인 얼룩말이 함께 노는 장면 종종 나와요. 노립니다, 같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요, 사자는요, 생존을 위해서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사자는요. 그 사실을 동물 다 알기 때문에요, 지금 사자가 배가 부르다는 것을 알면 안심하고 함께 거닙니다. 만약 사자 같은 맹수들이요, 우리 인간들처럼 탐욕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프리카 초원은 아마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할 겁니다. 그죠? 배가 불러서 터질 지경이 되더라도요, 끝없는 먹잇감을 죽이려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이렇게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절제가 안 되는 죄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즉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입술을 절제하고 이런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왜?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자면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기쁨과 절제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그래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기쁨과 절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